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너 왜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니? 답은 하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성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또 개인의 직장과 삶의 가치관도 성공이라는 단어와 실패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삶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요. 성공하고 싶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동시대에 성공과 실패를 정확하게 각자의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시대, 같은 그런 어떤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들입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 왕은 성공자가 아니지요. 실패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흠모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끝까지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성공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 성공한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실패를 일으키는 인생의 아킬레스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들은 출발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발이 아름답다고 해서 끝도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멋있는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성실했고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 사울의 실패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다윗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실패가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이 다윗의 성공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고 사울의 실패를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노력하며 깨어나야 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이들 두 인물에서 흘러나오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초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초 신앙. 사울은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탁월한 인물이라고 해서 신앙까지 탁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초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 믿음 말입니다. 이 기초 믿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기초는 그렇게.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분명히 여러 모양으로 기초 신앙이 확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었는지 또 그가 비참하게 깨어지고 무너졌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그 인물 뒤쪽에 그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앞면만 보고 뒷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면의 영광만 쫓아가다가 우리가 쓰러질 때에,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무너질 때에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패배주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외면해버리고 그저 환경 속에 합리적으로 거기에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그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때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 다윗에게도 도저히 돌아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실수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매도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통하여 비참하게 쓰러지는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악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저주였습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춤을 추고 지나간 흔적을 말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너무나 짜릿하게 즐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의 삶 전체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그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 강간의 그냥 강간이 아니라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궁으로 강제적으로 끌어넣어서 그 여인을 범했던 것이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것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 어느 백성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완전 무너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끝나 보이는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기 충신의 아내를 겁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한번 무너지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마지막 다윗의 평가는 끝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의 전체 인물을 어린 시절부터 죽는 날까지 이 통시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 결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초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기초신앙이 그 기초믿음이요. 그 믿음이 다윗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초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신앙이 튼튼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기초신앙이 튼튼하면 원치 않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초신앙보다 열매를 너무 중요시합니다. 그거 쫓아가다가 우리는 그만 기초 약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신앙 숨통을 끊어버릴 것 같은, 이 숨통을 끊어버릴 것 같은 다윗의 이 위기지요. 신앙적 위기. 그 위기 가운데에 기초신앙이 든든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회복을 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위기를 벗어나는 힘은 견고한 기초신앙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요, KTX를 탈 적에도 기도합니다.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사고 날 수 있는 이 폭탄 같은 이 열차 위에 내가 올라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님, 내가 꼭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는 자로 살고, 비행기를 타도 나는 기도하고, 자동차를 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약간 위험한 걸 타면. 그리고 위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떨어졌을 때, 부딪혔을 때, 깨어졌을 때
기초신앙이 든든해야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컴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컴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나는 힘은 견고한 기초신앙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힘은 견고한 기초신앙. 여러분은 기초가 튼튼합니까? 몸만 든든하게 만들지 말고 신앙도 든든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초의 신앙 말입니다. 동경에 가면 유수 깊은 호텔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서, 아니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지만 동경에 가실 기회가 된다면 넉넉한 그 숙박비를 지불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숙박비일 겁니다. 분명히 임페리얼 호텔에 하룻밤을 묵어보십시오. 저는 인터넷에서 어떤 한 분이 이 호텔에 묵은 기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 호텔에 묵고 싶어서 모든 여행 경비를 다 절약해가지고 진짜 여인숙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맨날 며칠을 자고 이 임페리얼 호텔에 마지막 한 번 딱 묵고 나왔다면서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려놓고 그랬습니다. 묵지 못한다면, 혹시 동경에 가는 기회가 있다면 이 호텔에 들러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시고 인증샷을 저에게 한번 보내주면 제가 설교 시간에 깊이 있게 설교를 잘 들었구나 고마워할 거예요. 임페리얼 호텔은 이름이 제국 호텔이지요. 우리가 제국이라는 단어가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호텔이 1890년에 세워졌습니다. 세운 목적은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로서 이런 열강들의 그 국제적 어떤, 사실 이 당시에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매대였잖아요, 일본이요.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온 그런 저거의 귀빈들을 모실 곳을 만들기 위해서 제국 호텔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을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호텔 확장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923년 9월 1일 날 이 완공을 하게 되는 신축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 임페리얼 호텔은 지금 건물이 2개 있습니다. 1890년에 세워진 이 구건물과 그리고 1923년에 세워진 이렇게 신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신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1923년에 세워진 건물이라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고층 건물에다가요. 우리나라는 그때 가 쓰고 가마 타고 다닐 때인데 일본에는 이 건물을 세웠습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을 총 책임진 인물이 이 플랑크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미국 건축 설계사였는데 세계적 인물입니다. 플랑크 라이트. 아주 야망을 갖고 최고 세계의 이 설계사를 또 건축가를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짓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호텔은 영업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짓는 것이지 뭐 노숙자 센터를 짓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플랑크 라이트가 기초공사 땅을 파고 심을 받고 이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기초공사만 얼마나 했느냐면 2년간을 하는 거예요. 당시 일본 건축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니까 이 주주들이나 이 호텔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 지금 들어간 돈이 건물을 다 지을 만큼 들어갔다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세계적 건축 설계사 플랑크 라이트에게 맡겼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을 것 같으면 누가 못 짓겠느냐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기초공사는 얼마나 걸릴까? 단 3일, 4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이것도 적지 않는 건물인데 물론 전체 공정은 길어요. 그런데 콘크리트 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그저 급하게 철근 엮고 콘크리트 치고 며칠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벽돌 쌓아 올리고 아주 빠른 공정 안에 건물이 다 완공이 됐잖아요. 2년간 철근 엮고 콘크리트 붓고 이 작업만 2년간 한 거예요.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저 비싼 설계비 받고 건축 완공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많이 받고 떠나면 되는데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2년간을 기초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때 이제 주주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당신은 이미 우리 건물 다 기초를 끝낸 상태에 모든 건물 다 지은 비용보다 더 들어갔다. 그러니 그가 말합니다. 지금 이제는 위에 짓는 거는 그렇지 않을 거라. 2년만 시간을 더 주라. 사정해서 2년간 시간을 더 받아서 나머지 위쪽에 모든 걸 올리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23년 9월 1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일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관동 대지진입니다. 너무 절묘하게요. 1923년 9월 1일 임페리어 호텔 신관 이 완공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11시가 넘어서 주방에서는 이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막 그날 VIP 손님 500명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온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경 지역에 있는 집들이 다 주저앉아 가지고 거의 40% 가까이가 타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랑크 라이트가 설계하고 건축한 임페리어 호텔 신관은 기록에 의하면 유리 창문 5개만 깨어지고 모든 주방 시설이 완벽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결국 일본 정부에서 재난구호 본부를 만들 데가 없어서 이 호텔에 만들었고 음식을 만들어낼 공간이 동경에는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텔만이 유일하게 주방 시설이 완벽하게 남아 있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급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초공사 2년 쏟아본 돈이 얼마입니까? 사람들은 원망했지만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알았습니다. 흔들린 다음에 알았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나니 이렇게 견고한 건물이 되었구나.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 우리 교회의 체질을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오고 얼마나 많이 부흥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성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회의 기초를 우리는 확보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개인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4가지의 중요한 기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여러분은 오늘 이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민족과 이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기초가 될 겁니다. 가정 예배를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니까 누가 안 따라주니까 아니에요.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그곳에 함께 계세요. 너 왜 혼자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계시지 않나요?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요? 그 말만큼 하나님 듣기 싫은 얘기는 없어요. 예배 보러 온 예배는 여러분의 희생이 되어야 돼요. 예배 자체는 여러분이 즐기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저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으로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걸 위해서 공적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은 새벽 예배. 토요일 일주일 내내 예배하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살든 간에 토요일 새벽은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차를 안 돌립니다. 집 가까이 가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 동네의 지역 사회의 영성을 위해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토요일 새벽은 본교회에 와서 주일 사역을 두고 또 영적인 여러 가지를 두고 토요일 새벽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공적 예배를 잘 드리고 셀 예배, 예배에 살아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경 공부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남자들을 위해서는 토요일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직접 이제 토요일 목장 모임이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할 겁니다. 남자 성도님들 주중에 너무 바쁘셔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5년 첫 주에부터 그 토요일 새벽에는 이 남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자체를 갖고 실험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기초신앙이 든든하기 때문에 다윗같이 이길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입니다. 어디에서든 간에 여행 중에라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도 말 못하고 몰라서 넘어가고, 다윗의 죄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거든요. 기초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가 죄에 덮어 쓰여져 있잖아요. 지금요. 죄가 나를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있거든요. 심령을 갖다가 완전히 이 죄가 그 사람을 장악했거든요. 그런데 기초신앙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막혀있는 귀지만 뚫고 말씀이 들어오고, 아멘. 닫혀있는 모든 눈이지만 뚫고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다윗은 왕입니다. 선지자는 영적인 권세를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권세 앞에 잡혀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때 기초신앙이 없었다면 나단 선지자를 잡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렇게 골리앗과 맞선 기초신앙이 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고 있는 그 나단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당신에게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신앙이 되어 있으면 다 무너져도 뚫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이끌고 나를 다시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우리가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시편 51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우선 그 당시에 일어났던 배경을 어찌하여 나단이 다윗에게,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죄지은 다윗을 향하여 말하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업신여길 때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소한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교회는,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처음 다닐 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생활에서 내가 교회를 나간지 몰라요. 눈가리 사탕 하나도 사 먹을 돈이 없는 그 어린 시절. 근데 교회 가니까 업신여기지를 않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내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업신여겼느냐, 그런 업신여긴 다윗이지만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때서 그럴까요? 오늘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 이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내 죄를 안다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 않다 변명하지 않아요.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나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제2, 제3, 제4 그 바세바 같은 사건이 내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나는 못난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7절에도 우설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여러분, 우설초로 나를 정하리. 다윗은요, 자기가 문둥병 환자 같은, 이 우설초는 문둥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을 때 이 풀을 갖고 몸에 이렇게 제사장이 문질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문둥병 환자가 그 당시에는 소망 없었거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우설초로 문질러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시편 51편 불을 꺼주고 앞에 불만 남기고, 시편 51편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초신앙 갖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 찬양을 우리 안해설 집사님을 통하여 같이 듣도록 할 때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초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의지로 붙잡을 수 없는 그때,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때 우리의 기초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안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할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성령은 역사할 것이고 회복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가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아의 품에 안길 때 자기 왕의 어떤 권세를 아주 이렇게 나는 왕이니까 이럴 거 다 할 수 있으라고 하는 교만에 춤을 추고 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가 좋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쁘다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여야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두 번째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왜 위기가 되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돈줄이 막히는 거예요.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의 위기는 심장이 어느 순간에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 막히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히고 성령이 막히고 막히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 있어요. 그러나 막혀 있는 거예요. 기초신앙이 있으면 이 막힌 것을 깨닫게 되고, 조금만 누가 옆에서 건드려주고 누군가가 조금만 알려주면 바로 무너지고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공급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는 양 하고 살다가는 그는 이미 끝나고 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한국 교회가 어떤 실정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령의 공급이 막혀가고 있는 이때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또 목회자가 공급이 막혀있는 그 가운데 목회한다고 앞에서 막 아무리 두드려대고 춤을 춘들 무슨 소용이 있고, 성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급이 막히면 끝나. 그런데 이 공급은 죄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다윗이 뭐 전쟁을 잘못 치러가지고, 다윗이 뭐 다른 어떤 것을 잘못해가지고가 아니라 죄 때문에 공급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회복의 고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공급인 것입니다. 가장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심장이 마비된 사람은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을 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없이 우리는 배불러도 안 되고요, 잘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에는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공급문을 닫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내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없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옆에 분과 같이 나눕니다. 당신에게 공급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요. 기독교는 공급과 지출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급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공급이 많아야 지출도 많은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지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장 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급의 문이, 성령이 막혀 있는 사울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를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사울이 머리가 나빠 망한 거 아니잖아요. 군대가 없어 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윗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초신앙의 어떤 깨달음을 통하여 자기가 죄에 빠졌을 때 알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급의 문이 막혔다는 거 알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급의 문 열어달라잖아요. 이 공급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달라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겠다는 거죠. 51편 11절의 말씀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느 정도였으면 막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쫓겨나는 정도예요. 다윗의 회복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 기 들어가는 겁니다.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파고들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201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새해에는 우리 교회 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여기 멋진 현수막이 하나 걸릴 겁니다. 회복의 원년이라고요. 회복의 원년. 아니 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회복의 원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난 이 세 가지를 회복을 제가 지금 잡은 것이 있어요. 가정의 회복, 예배 회복, 물질 회복이라고 딱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카드를 딱 뽑으면 그 세 가지가 딱 들어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회복이 있기를 원해요.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늘어나는데 돈이 집에 제대로 쌓이지를 않아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공급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중단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통로를 열기를 소망했고 사울이 그렇게 망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기에 다윗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죄가 들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던 것이죠. 은혜 공급이 중단된 성도는 영적인 벼랑 끝에 매달린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벼랑 끝이 있다는 거라. 그러나 다시 회복은 기초신앙을 향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영혼의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의 죄를 지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긍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됨을 아셔야 합니다. 잘났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크게 쓸 것 같아가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시급하게 점검해야 할 것은 영적인 공급입니다. 예배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급은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줬다면 반드시 그 은혜가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은혜의 공급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면서라도 공급의 문을 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속사람, 자기 마음, 그 마음은 고칠 정도가 아니라 뭐 할 정도라고요? 창조해야 할 정도인 것입니다. 나를 바꿀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킬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어 201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공급이 되어지고 지출이 원만한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